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왜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의도를 살펴보다 보니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것뿐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는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부를 그런 격하고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나눔을 통해서 형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서로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를 도우며 그리고 한나를 구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은 밤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니 혹은 밤이 시작되었고 아침이 시작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밤과 아침이라는 것은 정확하면 어두움이 주관하는 때가 먼저 진행되었고 그 시간이 다 찾아 밝음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충만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구성할 때 활동으로 시작해서 소진하고 그리고 소생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하루를 구성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회복과 소생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활동과 소진이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이라고 하루를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밤과 낮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둘을 나누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싸우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 짙을 때는 아주 깜깜하고 빽빽한 밤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아침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밤이 조금씩 빛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풀에 그 물방울이 비친 그 이파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거미줄들이 물방울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조금 지나면 그것들이 여명의 그 광채를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리가 솟아 올라가지고 밟는 땅의 신선함들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해가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면 그제서 활력과 생명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니죠. 그것은 저녁에게 이제 자리를 내주기 시작해요. 서서히 어두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모든 활동들은 조용히 머무르기 시작하고 조용히 쉬는 가운데 풀벌레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쉼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밤을 지배하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으로 절단되지 않았다. 둘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섞여 있으며 자연스럽게 융화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행복해 하신 다음에 둘째 날이 다가오자 이제 밤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활동도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아세요? 또 나누셨어요. 뭐와 뭐로 나누셨죠? 물을 밑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하늘 위로 나눠버리셨습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도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물은 사라진 것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를 두셨어요? 대기, 하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대기를 나누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세상은 물과 대기를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대류가 시작되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기도 하고 강물이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대기와 물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나누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누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조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처럼 연합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해서 둘째 날이 지나자 셋째 날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 날도 또 어떤 일로 시작하셔야 할까요? 또 나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날도 또 나누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에 있는 데서 뭐를 꺼내셔요? 땅을 쑥 올리십니다. 그럼 올린 땅만큼 저 밑에 땅은 더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상을 물과 땅으로 나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세상은 나눈 것들로 인해서 매력적이 됐습니다. 첫째, 대기와 물이 나눠졌죠. 땅과 바다가 나눠졌죠. 모든 것이 이제 서로 어떻게 돌아가요? 형태를 이루어서 조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뭐를 창조하셨냐면 식물을 땅에서 내셨어요. 여러분, 식물이 땅에서 났다. 그 소리는 식물은 네 번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나 여섯 번째 날 만들어지지 않고 세 번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형태와 기준과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폼을 만드는데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식물은 채우는 것이기도 했지만 근간을 이루는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세 번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더 멋진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햇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대기를 통해서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해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받고 하늘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식물이 드디어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단백질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당분도 만들어내면서 모든 영양분들을 모아서 무언가 누군가가 이거를 먹고 활동하고 생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통해서 지구의 틀을 만드셨어요. 집을 지으신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할까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집을 진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곰팡이가 슬어요. 집에 냄새가 납니다. 먼지가 가득하게 끼고요. 썩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식물이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죽어가는 모습처럼 집도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이 집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집은요 생기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과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매력적인 걸 만들죠. 우리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집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번째 날, 5번째 날, 그리고 6번째 날에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채우신 게 뭐죠? 4번째 날, 첫째 날 만드셨던 빛, 커다란 광명과 작은 광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커다란 돌이 있죠. 그 돌은 하나님이 돌아 있어라라고만 하면 돌이 창조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서 이렇게 톡톡톡톡 쪼아가지고 예쁜 석상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만든 거죠. 석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4째 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태양과 달로 구체화시키신 것입니다. 마치 그거를 쪼아가지고 뭘 만드신 것처럼, 석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는 없는 것을 만드는 그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완전히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든 바라. 그러나 4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할 때는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꾸며서 더 멋진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죠. 결국은 첫째 날 만들어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4째 날 해와 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두 가지가 뭐를 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죠. 열을 더해줘요. 그리고 작은 광명, 달은 밤에 모든 생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쉼을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별들도 라고 문장이 끝나요. 왜 별들도 라고 끝나냐면 이날 별들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그 전 훨씬 오래전에 만드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보다 더 오래된 별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그 창세기에는 별들을 만드셨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 별들도 그 일시와 연한을 주관하는 존재로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그 문장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니고 별들도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주관하는 일에 조력하는 것으로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죠. 이렇게 4째 날이 되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지구가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요. 행복하십니다. 5째 날이 왔어요. 5째 날이 오자 물과 대기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물에는 누가 살게 하시고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땅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번째 날 만드신 대기와 바다와 물을 5번째 날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대기가 살만한 곳이 됐어요. 빈 그릇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 되어서 대기는 새들을 돕고 새는 대기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바다는 물고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물고기들은 바다에게 영향을 주는 공생관계로 되지만 엄격히 역할은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 날부터 3번째 날은 틀을 만들었어요. 집처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다음에
6째 날이 다가오죠. 오늘 우리는 사실을 설교의 모든 내용의 초점은 6째 날입니다. 6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는 것과 달리는 것들과 하는 다양한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독자들을 긴장시키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되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는 서로 세 하나님이 대화와 상의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밤에 이 앞에서 야구 경기를 했대요. 코리안 리그랍니다. 난리가 났어요. 밤에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있는데 뭐 와! 좀 이따 또 와! 소리가 나는데 저 생각에, 아니 이 추운데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지? 나는 벌벌 떨리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보면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정말 멋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하나님이 짠 등장하십니다. 새 하나님이 말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단계를 잡으셔요. 첫 번째, 새 하나님이 상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단수이면서 복수입니다. 뭐예요?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하나입니까? 하나이면서 여럿입니까? 하나이면서 여럿이에요. 왜냐하면 제게는 남자이지만 제 안에 염색체는요 2개예요. X라는 염색체와 Y라는 염색체가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X와 Y를 다 갖고 있지만 여성분들은요 어떻죠? X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뜻은요 단수이면서 복수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담.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뭐 사람에게 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실은 그게 다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하는데 결국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아담이나 똑같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와 아담을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네 앞에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할 텐데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이제 개, 소, 양, 말, 닭, 양말이라고 들리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해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뭐지?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다 쌍인 거예요. 다 암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왜 수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암수라고 말합니까? 또 영어에도 그 레이디 앤 젠틀맨이죠. 그런데 젠틀맨 앤 레이드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레이디 앤 젠틀맨이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암수가 쫙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다 둘인데 왜 나만 혼자이냐? 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의아함이 들고 내게도 뭔가 그 또 하나의 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그 열망,
소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버리십니다. 재우고서는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이 갈빗대를 뽑아버리셨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갈빗대 한 짝을 다 뽑으신 것 같아요. 갈빗대 하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갈빗대란 말이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그 한쪽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한쪽.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또 측면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뽑으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때 성경절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사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위하여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세우시고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에게 갈빗대를 넣어주신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그러면 순서를 말하자면 아담을 재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아담에게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갈빗대를 넣으시고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와가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아니면 하와는 아담과 별개의 존재인데 아담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유점을 가진 겁니까? 별도의 존재예요. 낮과 밤처럼, 물과 대기처럼, 땅과 물처럼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뭔가 둘이서 항상 보면 한쪽에서 다른 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였죠. 똑같이 아담을 재우고 하나님이 둘을 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둘에게 각각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걸 채우신 다음에 하와에게 이식을 합니다. 마치 심장을 이식한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원래 뜻이에요. 그 성경은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원어에는 여자를 위하여 갈빗대를 뽑은 거죠. 재밌죠? 네, 여자분들은 괜히 이제 뭔가 자부심이 슬슬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더 재밌는 건요, 여자를 데리고 가셔요. 누구에게 데려가실까요? 남자에게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름 지어라, 동물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야, 너 지금 나를 따라서 너의 짝인 아담에게 데려갈 텐데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갈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어색하게 서로 걸어갈까요? 아니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갈까요? 네?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존재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하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다가 아담에게 인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인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사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요, 제 원고에는 엄청난 히브리어가 막 잘잘잘 붙여가지고 단어,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싹 지워버렸어요. 관사냐 이런 거. 그냥 어차피 창세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로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남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게는 누군가 뭐처럼? 낮과 밤처럼. 또 누구처럼? 물과
공기, 대기처럼, 또 누구처럼? 땅과 물처럼 그렇게 누군가 같이 나란히 서서 존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우미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도우미 나보다 좀 낮게 보이나요? 나보다 높게 보이나요? 낮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에제르라는 단어인 돕는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21번이 나옵니다. 21번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2번, 하와에게 2번, 그리고 하나님에게 3번, 그리고 나머지 16번은 거꾸로 말했네요. 위급한 일을 돕는 일에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에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에젤 뜻이 뭐죠?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소리입니다. 에베네젤이 그 엘리에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천한 존재입니까? 높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에젤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성경 그 21번 에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도 격이 낮은 사람이 격을 높은 사람을 돕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격이 높은 사람이 혹은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뭘 말할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격이 떨어지는 도우미 아줌마, 뭐 식모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남자보다 격이 더 높은 존재일까요?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남자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하는 성격 갖고 있지만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멀티태스킹을 동시에 막 하면 말하면서 여보 이거 해. 남자는 자기 일하다가 그 얘기 못 들어요. 그래 꼭 일이 터집니다. 이거 왜 안 했어? 당신이 여러분들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그러면 못 들었어요. 왜? 남자는요 약간 그쪽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못 듣게 돼 있거든요. 그 여자는 이것 때문에 성질이 이빠이 나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롤을 하게 되지만은 알고 보면 이거는 오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돕는 배필이란 말은 멋있고 품격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남성적 용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죠. 잠언에. 그런데 성경에 잠언이라고 말할 때 잠언에서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이 하일이란 말이요 다 똑같아요. 그 뭐냐면은 현숙한이란 말은 남성적이고 용감하며 능력이 많은이라는 뜻이 원래 뜻입니다. 다소곳하고 네네네 당신 말씀대로 따를게요. 당신은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요리를 해 바쳐드릴게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현숙한 여인이란 뜻은요 네가 뭐 힘이 있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집안을 세우고 내가 집안을 일으킬게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현숙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남자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가 집을 간품하고 땅을 간품해가지고 다 해놓으면 남자는 와가지고 계약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 31장에 보면 네가 현숙한 여인을 보았는가라고 말할 때 현숙한 여인은 네가 능력 있는 여인을 보았느냐라는 원래 뜻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여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었어요. 여성이란 위대한 존재이다. 뛰어난 존재이다. 남자보다 결코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갈빗대를 뽑아서 따로 만든 여성에게 심어주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남자가 볼 때 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남성들이 성경을 곡해하는 걸 만들었는데, 첫째, 그 현숙한이란 단어 뜻을요 아주 그냥 유약하고 연약한 단어로 바꿔버려서 해석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거의 시초인 아담이 참 그 어리석은 짓을 처음에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를 딱 보더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니까 기분이 좋게 나쁘잖아요. 뭐야, 제가 나보다 높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이는 내 살에서 나왔고 내 뼈에서 나왔으니 나는 너를 여자라 부르리라. 근데 여자란 뜻이 이샤란 뜻이고 남자란 뜻은 이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서 파생돼 나온 존재에 불과해. 돕는 도움이 좋아하시네. 네가 그런 위대한 도움이야? 너는 내게서 나온 존재에 불과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너는 내게서 나온 그런 부차적인 존재밖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고? 나고, 너는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 그런 그 핫질 존재다라고 아담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건방짐이 어디서 사라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때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 하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원천. 여보, 내가 지난번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내가 시건방지게 당신을 그 이샤라고 불렀지? 미안해. 당신은 이샤가 아니라 하와야.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당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라고 창세기 3장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아니 뭐야, 신태근 목사님 페미니스트야? 뭐야, 뭐 남자를 아주 그냥 저열한 존재로 보고 여자를 그 높은 존재로 보네? 뭐 기왕 나간 김에 조금 더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맨 나중 창조하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와입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존재는요 하와예요. 아담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그는 채우는 자였어요. 그는 나뉘어진 자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뭐 했다?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아담에게서 나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파생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독립된 존재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뉜 존재로서 서로 뭐를 만들고? 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는요 채워진 존재였어요. 돕는 도우미처럼 배필로서, 배필이란 뜻이 뭐냐면요 서로 마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마주보는 자,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혼자 있는 존재에게 도움과 힘과 위로와 용기와 삶의 가치와 미래를 던져줄 수 있으나 대등한 존재이란 뜻이 바로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존재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고 있던 계획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게 뭐였죠? 어둠에서 빛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눈다는 것은 다툼이 아니다. 나눈다는 건 차별이 아니다.
나눈다는 것은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아니다. 나눈다는 건 원수가 아니다. 나눈다는 건 싸움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나눈다는 건 조화이다. 나눈다는 건 서로 간에 하는 협력이다.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다시 가르치셔요. 나누는 형태만 있는 줄 아냐? 채우는 존재도 있다. 그러면 형태와 채움도 서로 간에 돕는 존재로서 드디어 모든 사물을 충만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며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고 채움을 통해서 충만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구, 드디어 하와를 통해서 그 모든 의미의 절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와는 나눔의 절정이었어요. 하와는 채움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대화를 나누셨댔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듯이 너는 만물을 창조하라. 내가 세상을 나누고 그들로 조화를 만들었듯이 너는 세상을 나누면서 조화해라. 조화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에 형태를 만들고 채웠듯이 너는 형태를 만들고 채우는 그런 놀라운 창조일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해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섯 번째 날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채움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집착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안식일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요, 나눔과 채움이라는 단어의 진수이며 절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창조된 존재이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무엇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거를 얻어야 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름답게 나눔과 채움을 통해서 완성된 지구를 끝없이 유지하며 더 나은 지구로 발전시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세울 능력이 있고 망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부흥하게 할 수 있고 폐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린 그 모습을 바라보죠. 지금 지구를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지구가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죠?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으며 우리는 창조주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관리하고 창조하며 보호하고 기르는 역할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양하셨어요. 너는 또 다른 창조주가 되거라. 창조주는 돕는 일을 한단다. 창조주는 관리하는 일을 한단다. 창조주는 보호하는 일을 한단다. 창조주는 성장시키는 일을 한단다. 그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주처럼 한번 멋지게 세상을 바꾸는 자로서 나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